설날을 지난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그죠? 지금은 그런 소리가 많이 들을 수 없지만 그런 소리를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때 좀 많이 하던 인사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세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거. 들어봤나요? 저만 오래 살은 줄 알았더니 과세 평안하셨습니까?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한번 모처럼 옛날을 좀 되새기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또 하면 게으름병 좀 치유했습니까? 게으름병 좀 이제 고쳐셨습니까? 공주병 좀 고쳐셨습니까? 교만병 좀 고쳐셨습니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과세 평안하셨습니까? 북한의 감옥에서 죄수들이 서로 둘 앉아가지고는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는 어째 이 감옥에 왔냐? 그러니까 첫 번째 죄수가 하는 말, 난 일터에서 지각했다고 들어왔지요. 지각했다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죄수가 자기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래요. 난 일터에 일찍 나왔다고 잡혀시오. 일찍 나왔다고 잡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상해요. 왜 일찍 나왔다고 잡혀왔는지.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난 일터에 일찍 나왔다고 잡혀시오. 일찍 나온 게 수상하다면서리. 일찍 나온 게 수상하다면서리. 내가 북한 사람이 아니라서. 고 집사님 어디 있어? 고 집사님 또 안 비네요? 어디서 손 한번 들어? 한번 해봐요, 한번. 난 일찍 나왔다고 잡히시오. 일찍 나온 게 수상하다면서리. 수상하다면서리. 한번 크게 한번 해봐. 제수 세 번째 사람이 자기는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터에 정시에 나왔다고 잡히시오. 딱 시간 맞춰 나와서 잡히시오. 시간을 정확히 아는 걸 보니 외제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게 분명하다고 소리. 좀 웃어줘야 되는데 너무 정확하게 또 이렇게 나오니까 니놈 외제 시계 찾지. 아마 북한에는 시계가 잘 안 맞는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켰더니 외제 시계 찼으니까 네가 정확하게 시간 지키고 나왔다고. 참 재미있잖아요, 그죠? 어떤 놈 미안합니다. 어떤 놈은 지각했다고, 어떤 사람은 좀 일찍 나왔다고, 어떤 사람은 정시에 나왔다고. 뭘 깨달았나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잘한다고 했지만 문제고, 정확하게 했다고 정확하게 살았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문제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올 한 해도 별 수 없어요. 올 한 해도 별 수 없어요. 누구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살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앞서가서 우리 머리 굴려가지고 선수를 쳤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누구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 피차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내가 행복을 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행복을 원하는 것보다도 더 행복해지기를 소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건전하고 조화로우며 온전해지고 평화롭게 그와 같은 질서의 세계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죠. 건전한 세상에서 온갖 것이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곳에서 온전해진 그와 같은 상태에서 평화롭게 질서를 지켜가면서 유지해가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소원하셔요. 소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 분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창세기의 1장, 2장, 3장의 내용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모든 것을 조화롭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모든 것을 평화롭게, 혼돈에서 질서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완벽하도록 하나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창조했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까? 인간을 만들어서 그 예덴에 살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선뜻 우리가 이렇게는 알고는 있지만 선뜻 그렇다면 나는 지금 행복하고 있느냐? 우리들은 과연 행복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온전한 건전한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냐? 선뜻 거기에는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그토록 원하셨고 그리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 그런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를 않은가? 오히려 건전하기보다는 불건전한 일들이 너무 많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일들이 많은 것보다는 불화하고 싸우고 있고 그렇잖아요. 적들과 싸우질 않아요. 사회는. 적들과 싸우질 않아요. 자기 동족, 자기 백성, 자기 이웃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불화하고 있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토록 아름답도록 창조한 그와 같은 세상인데 그런데 불완전한 일들이 너무 많고 질서의 세계 속에서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기보다는 불안과 공포와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진 것이냐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깨뜨려진 것 같아요. 파괴되어진 것 같아요.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옛날에는 어른들을 존경했어. 어른들은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또 아끼고 얼마나 귀여워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느냐 이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하나예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주범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 온전한 세상, 건전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질서의 세상을 온통 어지럽혀 놓고 깨뜨리고 파괴시키고 있는 주범이 있잖아요. 주범이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누구이죠? 사탄이죠. 사탄. 주범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그 뭐 최순실인가 그 여자를 뭐 생각하는데 그분도 태어났을 때 자기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고요. 사랑받고 컸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 최순실가 문제가 아니고 주범은 따로 있는 겁니다. 주범이 누구예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다움을 파괴시키고 있는 주된 세력, 질서의 세계를 어지럽혀 놓은 주된 세력, 빛의 광명의 세계를 어둠의 세계로 만들어 놓은 주된 세력, 모든 질서를 파괴시키는 주된 세력, 그 주된 세력이 누구라고요? 원수, 사탄, 마귀라는 거죠. 왜 아멘을 안 해요? 자, 누구라고요? 원수, 사탄,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주범이죠. 주된 세력이죠. 사탄의 영에 우리 인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당.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될 우리가 누구의 영에 미혹을 당했기 때문이다? 사탄의 영에 미혹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탄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제불능인가? 세상이 온통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졌으므로 이제 세상은 끝난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병든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혼돈과 무질서로 이렇게 치닫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혼돈의 파괴의 깨트림의 현장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사탄의 영에 미혹당한 그 세상, 사탄으로 인해서 파괴된 모든 관계들, 질서들,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료의 방책들을 우리에게 내어놓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파괴된 삶을 회복시키고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놓는 방책이 있었다. 그 방책이 바로 뭐냐?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아멘입니까? 서로 말하고 사랑하라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너의 존재의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네가 진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쫓는 너가 바로 이 파괴된 세상을 치료하는 방책이 되어야 한다. 내가 도구로 너를 쓰고자 한다. 너희들을 쓰고자 한다. 너네들이 파괴된 세상 속에서 나를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서로 받아들이라. 첫 번째는 서로 사랑, 두 번째는 서로 마해라, 받아들이라. 오늘 저녁에는 서로 마라, 서로 복종하라. 아멘입니까? 서로라고 하는 말이 주보에는 피차되어 있는데 목사님은 서로라고 하네. 이러면 곤란합니다. 피차나 서로나. 또 오늘 청년들, 우리 학생들 중에 배고픈 친구들은 피차로 안 보이고 피차 복종하라 하면 피자 복종하라 아마 이런 식으로 들리는지도 몰라요. 피차라는 뭐죠? 너나 나나, 너나 나나. 우리 서로 말하는 것입니까? 복종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 파괴된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시고자 하시나? 세 가지 말씀을 드려서 이미 수요 강의 시간에 첫 번째는 말하는 거죠.
서로 사랑. 아멘입니까? 치유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미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못마땅하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만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사람들만큼 소중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요. 형제를,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집사님을,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서 두 번째는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서로 받아들이라. 아멘입니까? 서로 말하라, 받아들이라, 수용해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셨어요. 자격 없으면. 자격이 무슨 말입니까? 형편없고 한마디로 끝에서부터 끝까지 대먹은 것이 없는,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뭐 해 주셨습니까? 받아들여 주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뭡니까?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세리도 받아주시고 창기도 받아들이시고, 아멘입니까? 죄지은 사람도 다 맞았습니까? 그들만 받아들이신 게 아니죠. 바로 우리 같은 비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너라 이게 아닙니다. 받아들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까지도 대가를 치루어 주시면서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셨습니까? 받아들여 주신 줄로 믿습니까? 잘난 것 좋은 점만 받아들인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쓸만하니까 나를 받아들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나를 받아들임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받아들이셨다?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했다면 아마 여기에 대다수는 아마 자리를 같이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순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사랑의 집짓기 운동, 그 치유책이 바로 뭐냐? 치유책이 바로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서로 많은 거다. 복종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자, 별로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복종만큼 불편한 단어는 없어요. 이 시대에서 참 쓰기가 어색한 단어, 이질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 엇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단어, 그 단어는 바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봐요.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용어들이 들어있다 그래요. 회개라는 말 사라지고 있다. 지옥이라는 말 사라지고 있다. 그렇죠? 순종해라,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헌금해라, 헌신해라, 희생해라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시대에 사용하기가 불편할까요? 왜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이질감을 주고 있는 그런 단어이고 있을까요? 왜 우리들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은 엇박자와 같이 느껴지는 단어가 되고 말았을까요? 아마 스스로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겠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가치관과 뭐하기 때문이다. 충돌되기 때문에.
줄 알았어요. 세상 가치관과 뭐하기 때문이다?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 합시다. 여러분, 맞아, 아멘, 복종밖에 없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복종하라. 굉장히 지금 안 맞는 단어와 같이 되어져 버렸어. 누구 좋으라고 복종하나?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 세상 가치관과 이렇게 충돌됐냐? 그만큼 이 세상은 주님과 거리가 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만큼 세상은 지금 종말로 치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은 주님과 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타락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그만큼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가치관이 어떠합니까? 왜 내가 복종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권리가 있어. 또 세상 모든 분위기가요,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자기 목소리, 자기 주장 다 이렇게 세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 시대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복종만큼 오해를 받는 단어도 없어요. 사실은. 왜 오해를 받냐? 기득권층, 힘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 계급이 높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지배 계급 속에 있으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묶어 두려는 수단으로 뭐를 강요하는가 하니까 뭐를 많이 강요한다? 복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네들을 뭐 쫓아내겠다라는지, 죽여버리겠다라는지, 불이익을 주겠다라는지, 뭐 이런 식으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의 진정한 의미를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많더라 이거죠.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권력을 잡으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권력에는 힘이 따르니까. 그래 마음대로 휘둘러도 그 권력의 힘 때문에 사람들이 복종하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가 거부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래서 이질감을 불러일으키는 엇박자가 되어지고 있는, 사용하기가 정말 불편한 그와 같은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복종이다. 또 하나는 복종만큼 잘못 이해되어진 것 단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집짓기예요.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잡고, 그렇다면 복종이 뭐냐?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복종의 문자적인 뜻은 뭔가 하니까 옷자락을 붙들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옷자락을 붙들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의 그게 옷복자거든. 옷복자에다가 따를 종자해서 옷자락을 잡고 따르는 거예요.
자, 그것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길을 걸으려고 하면 부모의 옷자락을 잡고 쫄쫄쫄쫄쫄쫄 많은 게 낫다? 따르는 게 좋다. 그래서 쫄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웃기라도 좀 하셔야 되는데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 그게 졸 아닙니까? 졸. 장기 뜨는 사람 졸자 어떻게 쓰는 줄 알죠? 졸. 따르는 사람. 옷을 붙잡고 따른다라고 하는 옷자락을 붙들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5살 아래, 6살 아래, 심지어 7살 아래 먼 서울로 갔거나 먼 타지에 갔거나 그 복잡한 서울 명동을 거닐 때 중요한 거는 바로 뭡니까? 어머니를 복종해야 돼. 옷자락을 잡고 뭐 해야 돼요? 따라야 고아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복종은요, 굽혀서 따른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굽혀서 따른다. 굴복한다. 그 복자는 엎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엎드려서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복종이에요, 복종.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obey, 순종한다, 따른다, 엎드려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한자로 이제 보았을 때 문자적인 의미가 그렇고 헬라어로 보게 되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졌더라 이거예요. 하나는 아래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질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헬라어는 그 글자 자체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사용되어진 글자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글자가 헬라어거든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헬라어로는 복종이라는 뜻이 뭐냐?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됐다. 그럼 한 단어는 뭐냐? 아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더라고 하는 뜻이에요. 언더. 됐습니까? 두 번째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질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헬라어로 그 복종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는 뭐고요? 아래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질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복종이 된 거예요. 아까 한자로 볼 때는 선뜻 이해가 되는데 아래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질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관계성이 있는가 의구심이 들잖아요. 근데 이 복종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내가 낮아져서 낮아진 그 위치에서 질서를 추구해 가는 삶. 뭐를 추구해 가는 삶? 질서를 추구해 가는 삶. 그 질서를 추구해 가기 위해서 내가 아래에 서는 삶.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복종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네 부모께 뭐 하도록 해라. 순종해라 또는 복종해라 그랬어요. 자, 자녀들아, 네 부모께 말아 순종해라 또는 복종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신약 성경에는 순종 쪽으로, 구약 성경에는 복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그 강세를 좀 두고 있어요. 그럼 순종과 복종은 엄밀히 말하면 순순하게 따르고 복종은 억지로라도 따르고 됐습니까? 항복하면서 따르고 또 내 자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순순하게 자원하면서 따르고 하는 것은 순종이고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더라도 따라주는 것을 뭐라 그런다? 복종이다. 그럼 순종이 안 되거들랑 순종이 안 되거들랑 순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순종이 안 되거들랑 뭐하라? 복종하라 이거예요. 억지로라도 해버리라 이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부모에게 자식이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뭐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아래에서, 아버지 아래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질서를 아름다운 질서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갖추어진 걸 질서라 그러잖아요. 질서의 개념은 정돈이 잘 되어져 있다, 그 정돈에만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질서는 곧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서는 곧 뭐라고요? 아름다움이다. 질서를 지킨다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래에서 질서를 내가 지켜가는 것, 그게 복종이라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을 해요. 뭐를 지켰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생각하고는 달라요. 지금 자식은 지금 요 사이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질감을 준다 그랬죠. 아버지가 뜻해도, 아버지가 지시해도, 아버지가 희망해도, 아버지가 소원해도 자식들 자기 주장대로 합니다. 자기 목소리 냅니다. 자기 뜻 굽히지 않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질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사용하기에 정말 불편하다 이겁니다. 지금 엇박자를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복종이라는 단어라는 이거죠. 그런데 된 아들은 자기 주장, 자기 뜻이 있지만 아버지 아래에서 뭐를 지켜나가는 것?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삶을 뭐라 그런다? 복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순종해라. 모든 것들이요, 그 아름다움을 지켜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주장,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눌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아름다운 것을 내 스스로 낮추어서 뭐 해가는 것? 지켜가는 것. 그게 헬라어 단어로 그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자, 언더라고 하는 이 말이요, 우리 이해한다라는 뜻도 있죠. 이해한다, 알겠다, 깨닫는다, 나도 동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를 내가 알겠다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이해한다. 근데 우리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그게 뭐라고 그래요? understand죠. 맞죠? under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아래에라는 뜻이고, stand라고 하는 뜻이 뭐죠? 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래에 내려가서 서서 보게 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래라고 하는, under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언더 플러스 질서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게 되면은요, 이 시대가 참, 이 시대의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엇박자고 불편하고 이질감이 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고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모든 창조의 원칙이요, 모든 창조의 원칙이 뭐가 근거가 되어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창조의 원칙이 뭐가 근거가 되었었나요? 질서이죠. 자, 질서가 왜 나왔죠?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세계 아닙니까? 그래,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요, 복종에서 비롯되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복종이 얼마만큼 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 했다?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죠? 왜죠? 바로 뭐 했다는 겁니까? 최초의 인류의 제약이 바로 뭐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바로 뭡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사망이 엄습해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복종에서 실패한 거예요. 복종에서 실패한 것. 그 복종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세상에 서로 직시하고 지시하고 그러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정파적으로 이렇게 싸워야 되고, 네 잘나니 나 잘나니, 내가 되면 잘할 줄 알고. 되기는 뭘 잘해요? 정말 문제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다들 자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책을 뺄 것이다. 이때까지 정책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너무해요 지금. 너무해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는 복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복종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인류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복종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놓치지 말고,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이질감이 생긴다고 내버리지 말고, 절대로 이 복종만큼은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창조의 세계에서 1장에서 3장까지만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이번 오는 주일날 그 가스펠 프로젝트 일과를 하게 될 건데요. 우리 성서대학에서는 벌써 2차의 공부 진도가 나갔어요. 성서대학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주일날 우리가 가지게 되는 성서 프로젝트에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만, 가스펠 프로젝트의 창조의 그 내용들이 나와요. 첫째 날에서 창조는 몇째 날까지 완성이 되었다? 첫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일째 날은 하나님 뭐 하셨다? 안식하시 쉬시는 일을 하셨다. 그러면은 여섯째 날인데 짝수잖아요. 짝수죠? 근데 실제적인 창조는요 3일로 봐요. 그래서 3일을 완전수라 그래요. 자, 첫째 날은 어느 날과 연관이 되느냐면은 넷째 날과 연관이 돼요. 둘째 날은 몇째 날과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연관이 돼요. 그럼 셋째 날은 몇째 날과 연관이 된다? 손가락을 봐요. 여섯째 날과. 이거 뭐 손가락도 제대로 안 노는데 막 해답 주기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요. 첫째 날은 몇째 날과 연관이 되어 있고, 넷째 날과 연관이 돼요.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선긋기 하는 거예요. 선긋기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걸 봐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요, 그 바탕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 아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날은 넷째 날을 위해서 복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날은 다섯째 날을, 셋째 날은 몇째 날을? 여섯째 날을. 알겠나요? 이게 복종이에요. 서로 낮아져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 서로 따르고 희생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창조의 세계에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복종은요, 성경에서 명령하시고, 명령의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지게 될 때는 모든 축복이 그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축복으로 직통하는 직통버스? 뭐 버스 타고 싶으면 사람 버스하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직통 코스가 바로 뭐냐? 축복으로 나아가는 직통 코스는 바로 복종이더라 이거예요. 복종이더라. 아멘입니까?
이질감을 주는 그 단어가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직통 코스더라는 거예요. 가장 빨리 복으로 갈 수 있는 직통 코스. 여기저기 들리지 않고 바로 복으로 직행하게 만드는 직행버스요, 직행코스, 직통 코스더라. 뭐가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질감을 준다고 해서,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그 단어를 우리가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뭐다? 복종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복종해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 복종해라.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서로 복종하라고. 누가 강조한 거죠?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복종하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복종해라. 서로 복종.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모든 축복으로 가는 직통 코스가 바로 뭐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수고했지만, 시간 투자하고, 기술 투자하고, 노력 투자하고, 다 했지만, 잡은 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그가 배에 막 2배나 가득 차고 친구 배까지 오라게 해가지고 친구 배까지 엄청난 고기로 채워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복종이죠. 누구의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토달지 않았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당신은 목수자냐고. 나는 어부요. 당신의 전공은 목수냐? 카펜터 아니요? 나는 이래도 핏이요. 나는 어부요, 어부. 당신은 나보다 나이도 경험도 별로 없지 않소. 당신은 기껏 32살. 나는 낮게나 지금 먹은 사람 아니요.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하는 거요? 그랬나요? 그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주장해서 뭐가 좋게 있었겠나요? 자기의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도 걸린 법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큰 소리 해봤자, 따져봤자 무슨 종이 있나요? 놀랍게도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에 고기가 배에 가득히 채워졌더라. 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 시대가 너무나 소중한 단어를 자꾸만 제거하려고 해요. 사탄이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셔서 치유책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탄의 영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자꾸 내 삶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공동체에서 그걸 자꾸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내 목소리 내려고 하고.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가장 거부감을 주는 단어가, 이질감을 주는 단어가 뭐와 연결이 된다? 뭐와 직통된다? 축복과 직통된다. 그 가장 거부감을 주는 바로 그 단어가, 축복으로 직통되는 그 단어가 바로 뭐다? 복종이다. 아멘. 사랑의 집짓기 운동 세 번째 우리가 맹심해야 될 거는 피차 뭐 합시다? 복종합시다. 복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피차 복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